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시편 1편 2절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트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해주세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희망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제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만에 뵈도 또 뵙고 싶은 얼굴들입니다. 보니 또 좋은 얼굴들입니다. 우리 매주 이렇게 만날 때마다 서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미소를, 전문 용어로 살인 미소라고 하는데, 한번 살인 미소를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조심하세요.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아름답다라는 말, 오늘 주제에 포함되죠.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합니다. 아름답다. 근데 또 다른 의미로는 좋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선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 질서대로 하나하나 세워져 갈 때 주님이 좋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았다라는 것은 사람인 내가, 피조물인 내가 좋았다라고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주님이 좋아하시는 길을 걸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편 1편 1절에서는 복된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정의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정의를 1편에서 쭉 설명하고 있지만, 좀 주제를 좀 바꿔서 복된 자의 삶은 아시겠지만 똑바로 걷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아름다운 동행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길 함께 걸어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 길 걸어가려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율법이라고 소개해요. 말씀, 토라예요. 토라. 토라는 적어도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설명했지만 1월달, 2월달은 말씀을 기초로 삼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말씀, 이 토라의 의미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던진다. 한 번 더 던진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린다라고 설명할 때 던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하면, 따라해볼까요? 은혜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은 은혜로 우리가 받았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토라는요,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 돌멩이 하나를 턱 던져서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뭐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면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방황한다, 헷갈리는 삶을 산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 걸까요? 잔소리? 훈계? 지적?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시죠? 혼란스러울 때, 힘들 때는 어떤 소리도 안 들려요. 야단친다고 해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또다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귀를 열어주세요. 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찾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이걸 다시 또 설명하면 여러분 말씀을 내가 경험했다, 내가 말씀을 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3 더하기 3이 뭡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갑자기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것 같아요. 3 더하기 3이 뭐예요? 맞아요, 6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은 한 분도 없죠. 보세요. 내가 경험한 건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건 나눌 수 있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죠. 확실한 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는 경험하면 내가 누릴 수도 있지만 은혜는 나누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안다는 건 내게 경험된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에 흘러가는 것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언제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경험할 때.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도함을 받으면 헷갈려서 길을 못 가는 사람들에게 이 길로 가면 괜찮아 라고 말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내가 은혜도 경험하고 길도 찾아가는 은혜를 경험하지만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도 되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안내하는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덕교회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은혜에 가득 차가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해 줘요. 행복하세요. 즐거우세요. 할렐루야. 예, 그렇다고 너무 웃지 말아요. 그분이 살인 미소 때문에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길을 찾아가면서 헤매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주님이 좋아하시는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요. 네. 한번 따라 뵐까요?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사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다라는 말은 가치를 인정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가 뭔지, 정말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말씀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인은
말씀만으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가치를 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가치 있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여러분, 소송시키다라는 말이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돌이키는 능력이 있대요. 어디로 돌이킨다는 걸까요?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친밀하고 사이가 깊고 행복한 그 관계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 여러분이 죄로 얽매였다가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소중한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19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우둔한 자라는 말은 유혹에 쉽게 빠진다라는 말이에요. 오둠 사단마귀 권세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꾸 세상의 가치를 들이밀면서 우리에게 자꾸 다가와요. 근데 그 가치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따라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살아있다는 말은 숨 쉰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영이 숨 쉬는 거예요. 아멘. 내 영이 호흡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자아를 실현해서 내 영이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될 때 호흡하는 거예요. 살아난다고요. 아멘. 요즘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데 제자 양육할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분의 이야기예요. 첫날 제자 양육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막 그러는데 말씀이 또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새벽 기도 합시다 그랬어요. 무슨 기도? 공포의 새벽 기도? 새벽 기도 합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데 이분이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믿음으로 받고 이분의 고백이에요. 그냥 일어나집니다. 뭐라고요? 그냥 일어나신대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믿음의 간증거리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막 숨쉬거든요. 활력 있다는 말은 운동한다는 얘기예요.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체인 것처럼 내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막 역동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얘기하지 않아요. 나의 주장을 주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요? 말씀이 최고의 가치고 그 최고의 가치가 내게 들어올 때 즐거움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은 내가 경험한 즐거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 말씀이 살아 꿈틀거려가지고 내 삶을 바꾸는 걸 경험해야죠. 아멘.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걸 경험해야죠. 생각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활력 있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은 읊조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기쁨을 묵상하며 읊조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앞서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은 생략할게요. 근데 또 다른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따라해 볼까요? 신음소리를 내다. 여러분, 신음소리는 언제 내는 거예요? 예? 아플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면 항상 즐겁기만 하던가요? 네, 아프기도 해요. 고통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자꾸 내 자아를 꺾거든. 내 고집을 꺾을 때가 있고 내 생각을 낮출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막 성질을 낼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실 때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살리려고 주시는 거예요? 죽이려고 주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돼요. 나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회개하라고 자꾸 그래요. 그때는 이해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돼. 나한테 함부로 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고 아픈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얘기하세요. 네가 용서해야 된다고.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게 주신 것은 내 영혼을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저는 인생을 오래 안 살았지만 목회하면서 이런 실수도 많이 저질렀어요. 목사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도 가져봤을까요? 봤을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도 같으셨네.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내 영이 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기도가 안 되던데요. 그러다 보니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혈압이 막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주님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살리려고 주시는 마음이에요. 분노를 품고 내 영이 살 수 없거든요. 화를 품고 내 영이 호흡할 수 없어요. 호흡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다 가짜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신음소리를 낼 정도로 아프게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으면 내 영이 살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나를 통하여 더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 보십시오.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따라해볼까요?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여러분, 평탄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전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상하죠? 누군가가 내게 장애물이 돼서 내가 아픈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분명히 그 사람은 그대로 있어서 앞으로 못 나갈 것 같고 큰 장애물 같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전진하게 될 거야.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장애물을 만나서 내가 불편할지라도 말씀에 순응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막히는 인생이 아니라 전진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형통할 거야.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따라해볼까? 이해하다. 한 번 더, 이해하다. 인간적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뭐가 돼요? 주님이 보는 관점의 눈이 열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지혜의 귀가 열리고 그 마음이 내게 열리면 인간적으로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재철 목사님이 백주년 기념교회에서 목회할 때 큰 어려움이 연거푸 2번 일어났다고 그래요. 아이들 수련회를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수련회에서 한 아이가 익사사고를 당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사건 가운데 부모님이 이제 교회 중직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직자 되시는 부모님들이 그 사건 이후에 교회를 고소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2년 반 동안 교회가 너무 심각한 어려움과 위기를 맞았다고 해요. 몇 년이 지나면서 교회가 추스려지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몇 년 뒤에 또다시 학생의 수련회에서 익사사고가 또 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다니시겠습니까? 질문이 어렵나요? 여러분 같으면 그 교회를 다니시겠어요? 다니시겠어요? 예? 두 번째 아이의 부모님은 어머님이 신앙인이었지만 어머님은 서리 집사님이었고 아버님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두 번째 부모님은 교회를 고소고발하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장례를 치르면서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했답니다. 첫째, 아들 민웅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음의 자녀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빠의 고백이에요. 둘째, 세상에서 때묻기 전에 말씀 듣는 그 수련의 장소에서 순결한 아이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처럼 끔찍한 사고를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고백했대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겠지만 하나님이 이 연약한 아픈 마음까지도 채우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이 너무 많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해되지 않는 세상의 모든 일들도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경험할 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해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교회도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합리적 사고로 생각하며 따지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열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끊임없이 노력하셨던 한 가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는 거였어요. 그 양식이 뭡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에 충만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기쁨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해 내실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눈을 열어줘요. 우리의 생각을 열어줍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영역에 인간의 이해가 아닌 하나님의 이해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이유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 원문을 보면 이식된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옮겨서 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 이 세상에 그대로 있었으면 다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시냇가에 옮겨 심어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벌의 핏값으로 우리는 옮겨 심어져서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열매도 맺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은요, 이미 열매 맺을 조건이 이미 갖춰진 거예요, 안 갖춰진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봐요. 이분이 그분이요. 열매 맺을 조건이 갖춰진 그분이라고. 다시 한번 봐요.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옮겨서 심어줬기 때문에 열매는 맺히는 거였어요.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만 있어도 열매는 맺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열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리라고 해요. 근데 이 열매라는 이 단어에 적혀 있는 똑같은 자음 하나 레시를 더 붙이면 파라르가 돼요. 무슨 뜻이냐 하면 파괴하다, 찢어버리다 라는 뜻이 돼요. 어근이 똑같은데 나의 생각이 말씀 위에 서면, 나의 주장이 말씀 위에 서면 열매가 뭐로 바뀌어요? 파괴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존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열매 맺어라 안 해도 열매 맺어요. 네? 좋은 나무 되라 안 해도 좋은 나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처럼 살아있는 역사로 누려지기를 축복해요. 아멘. 철을 따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면서 막 이 영적인 감흥, 이 감격이 식지 않는 이 표현들을 너무나 감격스럽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어서 다윗의 얘기가 어떻게 표현돼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잎사귀의 어원이 어떤 뜻이냐면 올라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잎사귀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번제도 올라가다 해서 확장된 거예요.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재물이. 예? 근데 이 올라가다 해서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생겨났는데 그게 뭐냐면 따로 볼까요? 치료하다. 치료하다. 맞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할 때,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영은 자꾸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이 싱그러움을 자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싱그러움이 자꾸 일어나니 잎사귀가 초록초록해지는 거예요. 무성해지는 거예요. 자꾸 푸르러지는 거예요. 내 삶에 활력이 생겨나는 거였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숨 쉴 수 없어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숨 쉴 수 있어요.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내 영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통해 경험되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